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하나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항상 이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전에 먼저 좀 확인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따를 준비가 되었는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라고 하지만 진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면,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생각과 좀 다르고 내 계획과 조금 달라지기 시작한다면 나는 준비되었는가? 나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가? 그럼 이걸 먼저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 너무 좋아하죠. 너무 즐겨 외웁니다. 근데 하나님이 좋다고 하는 거랑 내가 좋다고 하는 거랑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취향과 저의 취향이 완벽하게 일치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더해주세요, 하나님 인도해주세요 하면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인도하심이 과연 나도 그걸 기꺼이 좋아할까라는 어떤 그런 의구심들이나 그런 의심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동시에 아이러니하게 그 인도하심이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끊임없이 확인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한 가지 질문해야 될 건 뭐냐면요, 저희 원하는 기도 제목 있잖아요. 저희 원하는 바, 소망하는 바, 그것이 진짜 나에게 좋다는 확신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나님 저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지만 그게 진짜 나한테 좋다는 걸 확신하고 과연 구하는가? 라는 거죠. 전 이게 제일 좋아요 라고 하지만 하나님 저 이 직업, 하나님 저 이 직장, 이 기업, 이 대학, 이 형제, 이 자매,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것들을 보고 구하지만 그게 나한테 진짜 좋다는 확신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은 제한적입니다. 사실 우리는 다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나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이 사실은 세속적인 가치관과 기준에 물들은 그런 간구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요, 나 스스로가 나를 제일 모릅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너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리해 주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요, 내가 솔직히 나를 잘 모르는데, 나도 다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달라고 하면서도 이거 진짜 주면 어떡하지 싶은 순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부모님도요, 우리 가장 친한 친구도요, 심지어 뭐 남편도 아내도 자식조차도 서로 잘 몰라요. 말하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머리카락을 세십니다. 아멘. 심심해서 세시는 게 아니라요, 전능하신 그분께서요 우리의 머리카락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에게 눈을 돌이키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좀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민수기 11장부터 읽을게요. 민수기 11장 8절 9절입니다. 백성이 들고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전부에 치기도 하고 바다에 담기도 하여 바다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바다만 같더라.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만나도 함께 내렸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요 정말 다채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정말 많은 것들을 만드셨는데 왜 40년 동안 만나라는 한 종류의 음식만 주셨을까? 하나님이 음식 분야에 좀 약하십니까? 하나님이요 365일 40년 동안 다른 메뉴를 주셨으면 어땠을까요? 365 곱하기 40 하면 제가 미리 해봤어요. 14,600개입니다. 하나님의 그 정도 메뉴 개발 능력이 없었을까요? 하나님 그 정도 준비하실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왜 만나고 왜 메추라기라는 단순한 한 가지 종류의 음식을 주셨을까요? 만나가 맨날 지겹다고 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 사실은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만나가 좋냐고요, 진짜. 하나만 먹는데. 이거는 불가능해요. 불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간 심리상.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싶다고 했던 게 뭐였냐면요,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입니다. 도대체 이 음식들은 뭘까 검색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음식 메뉴를 검색해 보시면요, 제일 먼저 뜨는 게 뭔지 아세요? 공통 특징? 정력식품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배고파서 그런 게 아니라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키고 싶은 마음에 원망불평했다는 거죠. 여러분, 만나 먹고 식중독 걸렸다.
만나 먹고 배탈 났다 이런 기록이 없다는 거예요. 만나는요, 만나만 먹었지만 40년 동안 건강하고 애 잘 낳고 전쟁에 나가서 어떤 족속과 싸워도 이길 정도로 완전 식품이었어요. 만나를 우리가 방금 읽은 성경에서요,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다라고 합니다. 아, 이게 도대체 무슨 맛인지 유추가 안 되는, 기름 섞은 과자 맛, 약간 조청류가 느낌인가? 막 추측만 할 뿐인데 이게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대충 추측할 수 있는 건 이 과자 맛이 원어로 보면 액즙이 많은 맛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막 뻑뻑하거나 푸석푸석한 음식이 아니라 촉촉하고 부드러운 음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가 언제 내립니까? 밤에 이슬이 진영에 내릴 때 내립니다. 왜 하필 밤에 내렸을까? 왜 그 시간에 주었을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제빵 하시는 분 계세요? 집에서 요즘 유튜브 같은 거 보고 제빵 많이 하잖아요. 밀가루를요, 반죽을 하고 이거를 비닐 포장 후에 냉장고에 넣었다가 꺼내면요, 그 안에 물방울이 맺혀서 쫄깃쫄깃해진다고 해요. 이거를 저온 숙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어요. 여러분, 냉장고가 없던 때에 시원한 날씨에 물방울이 함께, 그러니까 저온 숙성이에요. 만나의 저온 숙성. 그러니까 만나가 내려도 제일 맛있는 시간에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타이밍에 주셨다는 거죠. 왜 메추라기 고기를 주셨을까? 메추라기 고기 드셔보셨어요? 저도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너무 궁금한 거예요. 메추라기 고기 무슨 맛? 이렇게 검색을 해봤죠. 근데 여러분, 닭이나 칠면조 이런 거면 좋을 텐데, 뭐 치킨 튀겨 먹고 그런 거 좋을 텐데 왜 메추라기일까? 왜냐면요, 이게 0개보다 작아서 성인이 한 마리로 절대 양이 안 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도 한 3마리 정도는 먹어야 좀 먹었구나 싶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해봤어요. 이 메추라기 고기의 특징은 무엇인가? 여러분이 고기가 많이 나오는 대형 칠면조 이런 것보다 훨씬 맛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크기가 워낙 작기 때문에 뼈채 먹을 수 있다고 해요. 광야 생활에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요 혁명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 고기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요, 고기의 단백질 비율이 우수하고 오장육부와 뼈 근육을 강화해서 오래 걸을 수 있게 해준다. 이거 보고 무릎 탁 쳤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하면서 걷잖아요. 오래 걷게 해주는 음식이 메추라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적당하고 적절한 고기를 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에 딱 맞는 고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만나랑 메추라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타락할 때 우리의 기호 또한 타락했음을 인정해야 돼요. 타락한 기호에는 평생 만족이 없습니다. 밑 빠진 독 같아요. 잠시 차오르는 듯하지만 없어지고, 잠시 만족되는 듯하지만 사라지고, 잠시 채워주고 비워지는. 여러분, 이게 기호를 추구하지 말고 무욕생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인생을 끌고 나가는 기관차 자리에 기호나 욕구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호나 욕구가 동력이 되어 끌어져 나가는 인생은 결국 답이 없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율법을 쫓아서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인간은 만족할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타이밍에 허락하시는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나중에 모세를 통해 의도를 설명해 주세요. 야, 이스라엘 백성아, 내가 40년 동안 너희에게 만나를 준 것은, 40년 동안 너희를 시험한 것은 너희 마음을 확인하고 너희가 내 명령을 지키는지를 확인하려고 했다라고 설명을 해주십니다.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며 만나를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주님이 설명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문제 풀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출제자가 어떤 의도로 이 문제를 냈을지 생각해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도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문제를 왜 허락하셨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요,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것을 허락하신 의도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험은요, 인생을 넘어지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받을 만한 그릇인지를 확인하십니다. 안 주려고 확인하는 게 아니라 주려고 확인하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도전대로 행하여 그 믿음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두꺼워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그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라. 내가 호령산에 있는 그 단석이 저서 양을 태우니 너는 그 단석을 치라. 그것은 우리 나오니 백성이 마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성도들의 전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패시브가 기본 패시브 깔리는 게요 부정입니다. 하나님이 목말라 죽게 하려고 물을 안 줬을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목말라 죽어라 이게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본적으로 부정적인 의도로 계속 해석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기본으로 부정이 깔려 있습니다. 인간이 원래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마름의 고통을 이들이 목마르다고 이제 하잖아요. 이 목마름의 고통은요 굉장히 큰 고통이었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 위에서 5번째로 하신 말씀이 내가 목마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고통을 계속 참으시거든요. 묵묵히 그 몸이 찢어지고 손이 찢어지고 발이 찢어지고 머리에서 피가 흐르는 그 체중이 다 그 팔다리로 몰려서 그 엄청난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고통을 다 참으시는데 예수님이 호소하시는 고통이 내가 목마르다였어요. 여러분 전쟁에서 총탄 맞으신 분이 안 계시겠죠? 당연히 여기 다 앉아 계시니까. 총탄을 맞으면요 저도 경험해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경험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총탄을 맞으면 너무 아플 것 같잖아요. 이 아픔보다 목마름의 고통이 훨씬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마르다고 막 이런 건요 좀 이해가 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소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 명하시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근데요 여러분 5절에 보면요 우리 한번 같이 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서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고 합니다.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래요.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 여러분 나일강을 치던 지팡이가 뭐죠?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시작할 때 첫 번째가 나일이 피로 변한 사건이 나일강을 치던 그 지팡이 첫 사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였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나가면서 홍해를 만나요. 지팡이를 들매 홍해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이후의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나일강의 지팡이가요 홍해 지팡이고요. 이 홍해 지팡이가 지금 이 지팡이거든요. 홍해라는 사건은 여러분 이스라엘에게요 이 구원을 의미하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리고요 지금 우리에게도요 이 홍해 기적은요 구속사적으로 대단한 기적입니다. 근데 왜 홍해 사건이 훨씬 더 큰 사건이고 구속사적으로도 훨씬 의미가 있는 사건인데 왜 홍해를 가른 지팡이가 아니라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를 갖고 오라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나일강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이 나일강을 쳤던 지팡이 나일강은 이집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죠? 그럼 나일강은요 이집트 문명의 어머니예요. 이 강이 없었으면요 나일 문명, 이집트 문명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집트 전 국토의 95%가 사막이에요. 근데 그 중에 5%가 이 나일이 흐르는 주변의 이 논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살면서 경작할 수 있는 땅이요 단 5%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고대나 지금이나 이 나일강의 의미는 절대적입니다. 나일강의 범람은요 이집트 사람들에게 그냥 농사 도구를 넘어서서 삶의 절대적인 존재고 그래서 이 나일강은요 생명의 물입니다. 젖줄과 같은 사람들에게 삶을 유지하는 유일한 수단 같은 그런 나일강이라는 거예요. 모든 삶의 권유와 모든 삶의 이 존재 존속 가능하게 한 이 나일강. 나일강이 그 정도 의미였는데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재앙이 뭐예요? 그 나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를 살게 하는 우리의 신적인 이 어미 젖줄과 같은 이 나일강이 폐수가 되는 피가 되는 썩어 먹을 수 없는 물이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첫 번째 재앙의 기적이었습니다. 생명을 주는 것 같은 물이 더 이상 생명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도리어 생명을 멸하는 물이 됩니다. 이게 나일강 사건이에요. 너희가 그동안 마셨던 이 나일강의 물, 너희가 그동안 마셨던 이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안정으로 너희가 더 이상 이제 목을 채우지 않는다. 너희는 다른 차원의 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나일강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다른 차원의 물을 얻어내는데 이게 나중에 고린도전서에 의하면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물을 이스라엘에게 주신다고 이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목말라 죽일 생각을 갖고 계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다른 물을 마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세상의 번영과 풍요와 안정으로 해갈했던 그들의 그 옛 습관과 옛 삶에서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서 진짜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마시는 그러한 물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기 원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를 때 탄산을 마시면 다시 목마르다는 걸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다시 더 큰 목마름이 찾아온다는, 우리가 목마르다고 바닷물 마시지 않는 것처럼 말이에요. 나일강의 물은요 풍요와 범람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원을 주시면서 이제 다른 패러다임의 근원, 이제 다른 패러다임의 해갈, 다른 패러다임의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살아가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물을 마시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것으로 우리를 해갈하고 어떤 것으로 풍요와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만 하면, 취업만 되면, 승진되면 또 이직만 하면, 이 돈만 있으면, 이 집만 있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나일강을 믿는 믿음입니다. 반석으로부터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로 전환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의 풍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사그러듭니다. 나일강의 물로 풍요를 누리고 해갈하기 원했던 그 삶 가운데 주님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해갈하는 삶, 나만 해갈할 뿐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해갈하는,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하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 내 소망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구원 얻은 백성들은 이제 나일강의 지팡이를 들어야 합니다. 반석에서 물을 얻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든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으면,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목마르셨기 때문이에요. 그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목마름을 견디시고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생명수가 되셨습니다.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